할렐루야. 우리 오전이가 딱 태극기 들고 딱 일어서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 오늘 교회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내가 이제 우리 선돌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9년이 이제 지나갔는데, 내가 평생 그 신앙생활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20살 때는 이제, 예수 아니면은 인생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학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돼서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서 하나님의 재차 부르심에 이제 나서서, 그때부터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이 이제 우리 가족,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남자가, 가장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정을 떠나서 대전 열린문교회에 가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과정이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장기 금식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는 그곳에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 교회를 운영하다가 큰 빚을 지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그 훈련의 연장이 우리 선돌교회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돌교회를 개척하고서는 그동안에 생각했던 교회에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중앙동에서부터 쭉 훑어서 사학으로 교회를 다 방문하면서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될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 교단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섭렵하면서 다녔었는데, 그때 보고 느끼는 바가 뭐냐면,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몇 사람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느꼈고, 그것이 이제 대전에서 훈련 받는 동안에 우리 이제 김경천 목사님이 파레토 법칙, 이제 이거는 경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파레토 법칙 이렇게 치면은 그게 나와요.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제학자인데, 어느 날 자연을 관찰하다가 보니까 개미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은 개미가 부지런히 일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빈둥거리더라 라고 하는 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이 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것이, 백화점에서 20%의 상품이 매출의 80%를 이룬다 라고 하는 원리를 이렇게 공포했는데, 그것이 자연의 원리, 경제 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경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이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거기서 성경대로 믿고 천국 갈 사람은 20%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주창을 내가 20여 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갈급했고 문제시했던 것을 거기서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주창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80%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 목사로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방치하는 인간이 많아지는, 성도가 많아지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는 교회가 수적 부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의 교회,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선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선돌의 신도를 계속 낭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다른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것과 많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의 당시의 상황이 뭐였냐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 예배가 하나가 안 돼. 내 열정은 막 그냥 큰 소리로 찬송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가정집에서. 그 바로 창문 밖에 옆집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할 공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5평이고 10평이고 지하실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신문지 깔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여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난 세월 동안에 밤낮 없이 막 부르짖는, 초기에 3년 동안은 여기서 하루 3번을 예배드리면서 했는데 밤중에 막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막 밖에 나가서 귀를 기울여 본 거야. 혹시나 내가 막 부르짖고 하면 밤 12시, 1시, 2시 돼가지고 잠자는 사람 깨우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생기니까, 그래서 밤중에도 막 큰 소리로 찬양 틀어놓고 뺑뺑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을 알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가정예배, 가족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했는데 혜정이는 은한교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척을 해도 올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고, 또 기호는 또 이런저런 목적으로 인하여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도 함께 오지 못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9년 동안에 내 생각 속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그 소원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라. 내 오랜 수건, 교회 개척하고 9년이나 된 상태에서 오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다가 나는 들어오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 호준이, 다은이 식구들이 왔다고 와 있으니까, 와, 이거 보너스까지 얹어준 것이라 내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명절날 예배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시도를 못했어요. 그것이 뭐야? 온 세상이 다 가족들 찾아가고 고향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끼리 해가지고 썰렁하게 해서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못했었는데, 올해는 안 되겠다. 도저히 올해 장초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명절날은 우리 이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내 마음, 내 소원을 하나님이 완전히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보는 것이, 뭐 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은,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왔다든지, 혹시나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왔다든지, 그런 개념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 다 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이 찬송 준비한 대로 한두 곡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저 밖에 시간표에다가 10시 반이라고 그 시간표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는 11시 예배가 공식화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1시 예배니까 11시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 원리를 모르고 영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이 시작되는 시점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다라는 개념을 우리 시간표에다 반영을 해서 10시 30분에 예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0여 년 전에 예성교회 주일학교 담당할 때는 아이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눈을 딱 뜨면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내가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그런 개념 가지고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 한두 곡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 찬송 뭐 이런 개념인데 찬송 준비 찬송이 아니야. 찬송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송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주님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원시 빛으로 인도. 아멘 아멘. 조금 경쾌하게 빨리 해주세요. 내 깜깜을 기리고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마음의 문이 하는 기도했나요? 나의 악계를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해지니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간같이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기도는 우리의 원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잊지 마시고 나의 일생 가나요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영원하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원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경쾌한 찬송 다른 찬송으로 올립시다. 오늘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주님 앞에 경쾌한 찬송으로 예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죄를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죄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죄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느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죄를
버리고 우리 서로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들도 버리고 우리 서로 다음 마음들이 자,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찬송을 듣고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찬송을 할 사람이지 찬송을 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듣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찬송을 듣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힘차게 큰 소리에 찬송합시다.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느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친구들도 버리고 우리 서로 아멘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느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친구들도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아멘 아멘 하느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들도 버리고 후렴 한 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모으고 다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와 개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발편들과 우리 선돌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민족의 명절 추석날에 이와 같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당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요 2025년 추석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따라서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급 날개미 늘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늘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대표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을 낭독하고 그것을 대표 기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로 다들 인식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명절이 아니라 죄 짓는 날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죄 짓는 데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한다는 개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삶과 용은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사 대조상 호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성기고 형상에 절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아 올리고 불상 불답절 세우고 먹고 모고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 외우고 염주 돌리고 답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표 오고 촛불 켜고 중문에 고잘하고 잘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소탕 돔대구 조개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절 병가래떡 사탕 육아 약과 뒤강 낚시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술 등을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뼈로 머리뼈로 손목에뼈로 발목에뼈로 심장에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이 부상고사상에 떡과일 올리고 돼지머리에 눈 꽂고 빌고 절하고 대적고 갈로 죽기 한 귀신이 짓묻힌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사는 땅에 오세쩍 먹고 돌사고 장성소 때 세운지 쌀좀 세좀 화토좀 타로좀 재고 사주관상 성검 도정 미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족 붙인죄 돼지용 호랑이 닮아상 그림 걸고 쌀콩 소금 신주단이 섬기고 고스리하고 분신사마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족과 조상이 원시신앙인 한달별한테 복달나 별며 나무바위 돌물불 앞에 빌고 부엌 다락 장독 대문 우물 축사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검절 지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 제 부거실 달에 복절이 거래 예방하고 소태물 끓이면서 귀신물 넣어둔 제 웅합보고 소름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산을 짜택이란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오긴 안식일 범하고 부려부무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낙 대선이한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호리대금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배설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2매수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에도 온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가족과 조상이 타종교회 대종교 천도교 증산도 대존진리회 도교 원불교 천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등한 묘란개교 바른공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유해진을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제일 좋은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자, 한 구절이고 오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3번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이제 주보 오른쪽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다시 봉독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히브리 문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더 강한 긍정이라고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의미는 절대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원하노라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은 민족의 명절이라고 말하는 1년의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중국식으로는 중추절, 순 우리말로는 한가위, 한가배라고 하며 그 의미는 가을의 중앙, 어제 말씀 속에서 한의 의미를 들었죠. 하나, 한가운데라고 하는 의미, 넓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이라고 한자에 들어있는데 오늘 한가위, 한가배라고 하는 것은 한가운데, 가위의 한가운데, 가배의 한가운데인데 그 의미가 가을의 정중앙, 8월의 한가운데, 8월 15일 보름, 그리고 이제 가을이 3개월이잖아요. 절기가 3개월씩 구분되잖아요. 가을 석 달 중에 한가운데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라시대에 여인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길쌈내기를 하고 패자가 승자에게 음식을 대접하여 노래와 춤으로 즐기는 행위를 가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가배가 추석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을거지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이어지던 우리 천선민족의 신전축제,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잔치가 언제부턴가 사람 중심으로 와전돼서 그 정치적 야욕이 더해지면서 죽은 조상을 신의 반열에 올려서 제사하는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 민족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 전통은 5,000년 전, 반만년 전 한반도에 고조선이 생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제천의식,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임으로 세워져 왔었지만 그것이 언제 1700년 전부터 불교와 유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 변질되는 것의 최고 절정이 언제였었냐면 1980년대였었다. 온 나라 국민들이 가짜 족보를 만들고 온 산천지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일들이 내 눈으로 보는, 내 일생 속에서 보는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되어서 성경 역사를 빗대어서 보니까 이 중요한 심각한 영적 죄의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의 시원, 기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시원, 시작될 때 있었던 그 원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창에 검색어를 딱 치니까 AI가 대답을 쫙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1. 인간의 지식의 끝판왕 AI가 정의한 제사입니다. AI는 인터넷에 등재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총망라하는 것이지요. 어느 유명한 교수님, 박사님도 그 모든 지식을 보았던, 섭렵해 드린 지식을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어서 그 유명한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하면서 배우고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이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모든 정보를 순간적으로 얘가 파악을 해가지고 내 질문,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2초, 3초, 5초, 늦어봐야 10초, 이런 상간에 확 그 답을 올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이 인공지능의 시대, 문명의 이기가 극에 달해있는 이 시대, 인간 개인의 머리보다 월등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지식이 총망라된 것을 요약해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올려놓았냐면은 인간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압축 요약된 것이다. 이게 이제 진리, 성경, 영적인 것은 빼놓고 인간 세상사의 지식으로는 이것만큼 정확한 정답,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며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가겠습니다. 제사는 신명과
신명, 신의 세계,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복을 기원하거나 추모하는 의식으로 고대 샤머니즘의 자연 숭배에서 시작되어 중국 유교 문화와 함께 조상 숭배 의식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정착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AI의 개념을 생각할 때 AI는 지식을 취합하고 정의 내리는 데에는 이게 기계적으로 우수하지만 AI에게는 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들이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그 말 표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사는 신과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복을 기원하거나 추모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이고, 여기에서 고대 샤머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AI나 세상 사람들은 종교, 신앙 이런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고대 샤머니즘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중국 유교 문화와 함께 조상 숭배 의식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정착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조정 중신과 양반층에서 행해지다가 조선 중기 이후 평민에게까지 확산되었으며, 요거는 압축된 것이죠. 내가 평소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조선 왕조,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개혁해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을 정통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 이 종교를 이 정치에 끌어들인 것이다. 그것이 여기 이렇게 중신들과 양반 계층에게 제사가 허용된. 그 전에는 제사는 누가 지냈냐? 중국의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왕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조선 왕도 왕을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졌었고, 이제 왕권이 찬탈되고 조선이 세워지면서 조선 왕조가 그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사를 중신들에게 풀었지. 왜? 중신들, 우두머리 지배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이렇게 자꾸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중기에 가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AI가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간소화되고 통합되고 성별 및 가족 구성원의 공동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죠. 우리 김무호 성도가 이제 교회 4번째 출석했죠. 어제 추석 명절을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제사 안 지낸다. 아이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이고, 한쪽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오래전에 자기가 제사 지내고 막 관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절에다 맡겨놨다 올려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제 스스로 죄 짓는 일을 안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것을 절에 올려놓았다, 이름 올려놨다, 부적 붙여놨다, 올라간 그것이 그 저주가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때가 되면 정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첫째, 이제 내지로 넘어가서 제사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AI가 설명하는 것은, 첫째, 고대 샤머니즘. 제사의 시작은 고대인들이 천지신명에게 자연의 가호를 빌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음식을 바치던 샤머니즘적 자연 숭배에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이 영계를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샤머니즘 종교적인 것이라고 했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각 종교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종교관이고 신앙관인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되어져 있는 메시지다. 두 번째, 중국 유교 문화의 유입. 고려시대에 중국의 유교와 함께 조상 숭배의식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제사가 알려졌고, 특히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유교 예법이 중요해지면서 번성하면서 제사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선시대의 확산. 제사는 처음에는 조정의 중심과 양반층에서 행해졌으나 조선 중기 이후 평민에게도 일반화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원리를 설명했지요. 네 번째, 부계 중심의 변화. 과거에는 아들 장남뿐 아니라 딸이나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와 성리학적 가치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제사가 장남의 의무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유교의 종교적으로는 유교라고 쓰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주장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 소지, 제사의 의미와 현대의 변화. 그 본질적인 의미, 조상 숭배와 효의 실천.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후손의 복을 비는 전통 문화입니다. 라고 이 종교가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AI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결속과 뿌리 인식. 제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뿌리를 깨닫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가풍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교, 성리학, 불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이와 같은 그 사상 속에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현대의 변화, 현대에 들어서는 제사의식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으로 인해서 관소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사상 차리고 그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피로 스트레스로 병이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속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나 이거 차례 안 지낼 거야, 그 명절 안 지낼 거야 하면서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교와 불교, 우리 종교의, 한국 종교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언어로 간소화되어지고 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가짓수가 줄거나 조상의 제사를 매달 1년 12달 하던 것을 한 번, 두 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순번제사. 처음에는 장남만이 이제 지내던 것을, 그걸 좋아하고 즐기는 차남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가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야,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서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이거 돌아가면서 하자. 하는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추모식 대체를 하고 있는데, 제사를 간소한 가족 모임으로, 과거에는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모여서, 또 장남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있는 자녀의 집으로 부모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서 이제 콘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이제 차례를 지낸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어지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명절, 우리 전통 이렇게 하면서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김무호 성도님이 자기 어머니가 불교의 깊은 심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배신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끝까지 불교 했는데, 이제 마지막 막판에 가서 발표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로 나오면서 변화됐습니다. 진리였으면 변질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심각하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배우고 더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지에 인류에 전가된 가장 완벽한 기록의 제사. 인류에 전가된 가장 완벽한 기록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뭐 이런저런 문자, 이집트 피라미드의 바위에 새겨진 글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문자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지만 성경만큼 완벽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류에 전가된 가장 완벽한 기록인 성경에서 제사를 뭐라고 말하나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함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글씨 아는 어린이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니까 어느 과일, 사과인지 배인지 복숭아인지 하여튼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어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들을 살펴보면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불교, 부처의 탄생 2500년 전에 불교 탄생. 그게 그 불교가 시원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고생 왜 고난이 왜 따르느냐? 아이고 그것을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다 욕심 때문이야. 그 욕심을 버려. 욕심을 버리면 다툼이 안 일어나, 질병도 안 생겨, 세상에 평화가 와 라고 하는 게 불교 핵심이거든.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시작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뭐 이슬람이나 마호멧은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를 기독교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지가 하나 만드는 것이 이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모방하고 유대교를 모방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명쾌하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지금 인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범법한 것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지금 기록해놨는데 제가 말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죄 짓는 장면이 나오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세 번째 죄책, 죄의 책임, 죄의 책망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이 우주 만물의 관리자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그래서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그때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났다. 그래서 그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곡식, 좋은 것을 심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가난하게 사는, 그래서 누구든지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출산에 고통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이 죄싹으로 인하여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낳는, 그것은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만큼 그 어머니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책망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창조물, 당신의 작품, 그 걸작품을 그냥 깨버릴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만들었지만 한 군데 흠이 있어. 흠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든지 도예가든지 예술가들은 그것을 막 흙을 채취하는데 고생하고 그것을 막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몇 날 며칠 불가마에 넣어서 딱 구워가지고 꺼내면서 싹을 검사하는 거야. 이 검사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막 확 깨트려버려. 이게 이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 근데 하나님도 이 죄지은 인간을 박살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분이고 권한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깨트리지를 않고 싹 이제 돌려서 고쳐 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가 그 고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핵심이 죄의 시온, 제사의 시온.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 실질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유대교 제사의 첫째 둘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맑아졌어. 사탄의 말처럼 눈이 맑아져서 어이구 벌거벗었네. 그래서 나뭇잎을 해서 가졌지만은 그 나뭇잎은 한나절만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죽이셔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셨다. 인간의 죄, 인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 첫째 하나님의 법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당신의 작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양을 대신 죽여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는 것. 이것이 제사의 원리다, 시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고 이 제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제사법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사의 시원이 어디야? 불교, 유교, 이 타 종교, 샤머니즘에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가 원류다, 원류. 제사의 본가는 기독교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레위기서가 그 제사를 명하는 것이다. 레위기서 1장 4절로 1장 1절. 자, 핵심은 4절부터인데 4절부터 7절을 내가 아마 주보에다 적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겁니다. 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건 죄주, 사람의 죄를 안수해서 그 짐승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에 뿌릴 것이며,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상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이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것이죠. 7절 마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다 태워서 이제 불로 태우게 되면 다 타면서 티끌, 먼지, 연기로 이제 하늘로 다 올라가죠. 완전히 타면 죄도 안 남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각종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약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을 찾아서 보시면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법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온전하다면 제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한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짐승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 짐승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신약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단번, 영원한 한 번의 제사.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줘서 모든 사람,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다. 무엇이? 제사법이. 동물 제사를 가지고는 모든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11조, 지금 인터넷에 어디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11조 드리는 것이 구약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단 사설이 막 돌고, 온갖 이단 사설이 막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며 말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완성하러 오셨는데 제사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열렸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영단번의 개념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영단번이라고 하는 것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옛날에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기가 힘드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단번의 의미를 담아놓은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4절로 넘어가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오늘 아까 회개기도문을 낭독했는데 회개기도문을 낭독할 때 왼쪽에 있는 십자가 머리에 그 가시관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는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 일하다가 왔는데 저 남겨놓고 온 거 누가 걸리적거리면 안 되는데 누가 다치면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문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서 정성을 들여서 복을 받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죄를 책망을 받아 불러들이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추석 명절 다른 우리 가족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다수의 그 영향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 이 세상 창조주의 법을 이렇게 당당히 인식하고 그들과 맞대응해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2-3분 동안 찬송 한국 울릴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좋은 말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짓는 일이고 길을 가는 것이며 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받고 깨달았사오니 주요 오늘 10일이나 되는 장장 아버지 긴 연휴의 아버지 중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가운데 추석날이고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며 승리하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친지들 아버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시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이 예배자를 축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선들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꽂힌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2025년 추석 예배에 나오신 지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거룩한 삶과 더 깊은 영적 예배의 열매를 거두는 추석이 되고 연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황금 연휴가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하루를 더 쉬게 함으로 인하여서 열흘 연휴가 되는 것이 2-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번 해가 또 그 중심에 또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 흐름, 불신자들의 흐름 속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서 진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 영육간이 강건하고 복되고 유익한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밴드 내가 현돌교회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저 과정을 보니까, 돌아서서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몰두하고 하는 것이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깨달으면서 지금 밴드가 10수년이 됐는데 그걸 그때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요즘에 이제 다 사모 성령회까지 UNA를 출근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각자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밴드라고 하는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밴드를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고 내가는 밴드에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야 우리 가족들한테 설교할 때는 내가 헛소리를 해도 허용이 됐지만 밴드는 공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들어와서 볼지 어떤 신학자가 볼지 보면은 틀린 소리 하면은 내가 책망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면서 그 밴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봐주지를 않으니까 참 맥이 빠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렇지만 보는 사람, 꾸준히 보는 사람, 하루도 안 빠지고 시간만 되면 딱 들어오는 사람이 최태영 권사가 7시 조금 넘으면 딱 들어오니까 그 시간 안에 이걸 해야지 한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의 외할머니가 우리 윗세대는 외할머니밖에 없잖아. 근데 그분이 밴드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말씀이 많이 길어지니까 그걸 이제 눈도 흐려서 보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유튜브를 올려놓잖아. 유튜브를 올려놓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좀 자주 봐주고 들어와주고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실어주나. 우리 강봉경 가족도 이제 왔으니까 그 교회를 어떤 걸 섬기고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돕는다, 선돌교회를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밴드 말씀을 한번 살펴주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모도 가끔가다 어떤 때 일찍 와서 출석하는데, 어쨌든 이제 글씨를 읽는 건 힘들지만 유튜브 딱 틀어놓으면은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매일매일의 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돌교회를 설립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아까 불렀었는데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2번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릴세와 보시게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릴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한 번 더 합니다. 로제사 드리는 자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니 아멘 아멘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아멘. 우리의 이 열정적이고 뜨거운 추석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그에 따르는 만복을 주실 것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연휴 마귀 사탄이 횡행하는 이 연휴를 너끈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가서 아버지 큰 열매를 거두는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존전에 이렇게 명절날 마귀 권세 강한 날 아버지 우리 선돌교회 설립 목적을 이루는 가정예배가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 강봉경 가정이 함께 합류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승리를 아버지 자축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옵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며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추석 예배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선들교회를 스쳐 지나간 모든 심령들 위해 선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 가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